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이 크리스천 저널리스트인 말콤 머그리치라는 사람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풍자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간다. 왜 가는가? 아마도 교회에 가기 위해서 가는가 보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린다. 왜 드리는가? 아마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모양이다. 사람들은 기도한다. 왜 기도할까? 아마도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양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목표는 잃어버리고 종교적인 형식이나 행위에만 치우치는 것을 꼬집는 말입니다. 이렇게 내가 왜 이것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형식과 타성에 젖어서 신앙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엄격히 따지자면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저 무엇인가에 기대지 않으면 불안해 살 수가 없어서 종교 중에 하나인 기독교를 선택한 이 종교인일 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있어야 하고 우리의 신앙행위에는 왜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25절에서 자신이 교회의 일꾼이 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또한 교회의 일꾼이 된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이 교회의 일꾼 된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즉 내가 일꾼이 된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바울은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목표로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누가 자신의 희생을 알아주기를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만 알아주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골의 조그만 기차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급행열차 두 대가 서로 반대 방향에서 전속력으로 질주오고 있었습니다. 그 역에서 교차 진행하는 것인데 하필이면 그때 서로 전환 장치가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대로 둔다면 두 열차는 정명 출노라는 대참사가 벌어질 상황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신호수가 순간적으로 선로 가운데로 뛰어들더니 바짝 엎드려서 손에 쥐고 있던 쇠막대기를 지렛대처럼 사용해서 선로를 전환시켰고 덕분에 열차는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승객들은 신호수에 목숨을 건 작업으로 자신들이 살아난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는 신문을, 또 어떤 이들은 잡담을 나누면서 신호수의 생명을 타고 지나간 것입니다. 기차가 지나간 후 신호수는 선로에서 일어나 바지를 툭툭 털고 다시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남을 위해 사는 것이죠. 선로 전환 장치가 고장이 난 것은 내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의 심성이란 많은 사람의 목숨이 위험해도 우선은 내 생명이 더 소중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의 사람은 너를 위해 나를 희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위해 사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사셨습니다. 그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셨고 그리고 결국 십자가의 자신을 내어놓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삶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희생을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일이 끝나면 툭툭 털고 일어나는 것이죠. 그저 주님께서 하셨으니 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일꾼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울은 그것이 비밀이라고 말한 다음에 27절에서 그 비밀은 그리스도라고 밝힙니다. 2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일꾼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로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네 가지 물질이나 재능으로 그리스도가 드러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미국인 관광객이 이 독일 오베람머가우에서 순환극을 보고는 큰 감명을 받고 나오는 참이었습니다. 연기에서 예수의 역을 맡았던 랑이라는 배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하지만 제가 당신이 사용했던 십자가를 들고 당신과 함께 기념 촬영 좀 해도 될까요? 그래도 된다는 흔쾌한 허락을 받고는 십자가를 들어 올리는데 너무 무거운 탓에 다시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이 너무 무거운데요. 그러자 배우 랑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가벼운 십자가로는 그리스도를 재현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십자가를 질 때 사람들은 감명을 받는 것이요. 이 십자가를 지고 나서야 내 재능과 지식과 가진 것들이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의 일꾼이 되셨습니까? 기도 중에 확고한 부르심의 목표를 붙잡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또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꼭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